박수 일단 치고요. 기도 한번 해드리려고요. 우리 전사님 조금만 왼쪽, 내가 가운데 들어갈게. 내가 한번 옳지. 학원사님하고 장군 좀 더 붙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요. 네, 좀 네. 자, 여러분 사모님 잠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립시다. 우리가 신년의 두 번째 심야 기도회가 우리 장로님 부부 주관인데 원로 장로님들이 여러분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교회 중심이 되어주시고 또 은퇴는 하셨지만은 사명은 일은 은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니까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 다시 받고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기준이 된다면은 심호 장로님 또 많은 장로님들이 여러분 같이 여러분 귀한 역사 일으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앞에 나오는 장로님들 네 분들을 위해서 또 나오지 못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들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이 귀한 교회 첫 출발을 믿음으로 예배로 온전한 의무 생활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장로님 출발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기도 1, 2분만 짧게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특별히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 예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장로님들 다시 한번 꼭 붙잡아 주셔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은퇴하셨지만은 그러나 사역은 일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들이 오늘 헌신합니다. 몸을 마음을 삶의 전체를 드립니다. 이 귀한 분들이 기준이 되고 이분들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중심이 되어줄 때 우리 교회에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사역부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을 봉독하시고 특별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싸우니 오늘도 주의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셨고 충성을 다했지만은 이제 새로운 모습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되 물질로 또한 건강으로 모든 면에서 풍성케 하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평강으로 안전으로 함께하여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물질권도 주시고 기업도 하는 직장도 사업장도 윤택 하시고 자손들에게도 복석처럼 빛나는 좋은 역사가 있도록 하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박수로 한번 장로님들께 해주시고요. 네, 잠깐만 사진 한번 이렇게 찍겠습니다. 네, 한 번만요. 아유, 우리 권사님도 네, 내가 키가 작아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뒤에서 권사님 찍네요. 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이제 장군들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분들 우리가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네. 네. 우리가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오래된 것 같아도 지금 2주일째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역자 부부들 헌신 예배 하듯이 귀한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장로님들 이 부부 헌신 예배인데 나오지 못한 분도 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은혜를 가지고 나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언제든지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기준을 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누가 앞서고 뒤선이 다 하지만은 교회는 명분상 명목상의 직분자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분들을 기준 세우고 그분들을 모범자로 모델로 세워서 여러분 교회를 질서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양 장로님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어디 보면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감독인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장로님들이 있는데 장로님이 때로는 치리도 하고 장로님의 설교도 하고 장로님의 그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로님들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답을 줬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다시 말하면 교회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이것은 장로의 직분을 얻기 전에도 해당되고 또 장로의 직분을 받고 시무장로로 사역을 하시든 사역에 대해서 은퇴하시든, 중요한 것은 장로의 직분과 장로에 대한 사명이 있는데,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장로의 이 직임에 합당하도록 내가 일을 할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시면은 그만큼 장로님의 수준만큼 헌신하고 모델적인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모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냥 주문 받는 거고, 절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자, 내게 어떤 권사의 직분을 주고 집사의 직분을 주고 교회에 어떤 이런 반주의 사명을 주기만 한다면은, 저는 안 맡으면 안 맡았지 일단 어떤 일이 맡겨지면은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이 오늘 장로님 네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준 거지요. 그래 교회는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언제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시켰잖아요. 그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모두가 1년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게 집사의 직분을 주고요 권사의 직분을 준다면요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직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결론이 그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합니다. 할 때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육체의 노동도 일입니다. 정신적인 노동도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 일인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일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노동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 영적인 긴장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긴장감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에너지를 여러분 소비하는지 배가 고플 정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영적인 일인데, 영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찬양을 사역하고 여러분 예배하고 헌신 예배를 기도하는 일인데, 이것도 영적인 노동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웃을 돌아보고, 나도 아파, 나도 가난해, 나도 구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너는 내 것만 생각지 말고 너의 가족만, 교인들만 생각지 말고 어려운 교회나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생각하라. 이게 바로 직분자고 바로 교회 직임자라, 이런 거지요. 이런 귀한 자세를 가지고 이제부터 13가지를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성경 읽기도 하고 앞으로 많은 그런 모임들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다 설명 안 하지만은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3장 2절 보니까 거기서 3장 2절에서 7가지를 여러분 구분해 놓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크게 한번 해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다음에 6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7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부터 보호자가 되어줘야 돼요. 검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되어줘야 돼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찾아볼까? 검사해볼까? 검사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일단은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변호사가 되어줘야 돼요. 대변해주고 변호해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글쎄 하면서 일파만파 여러분 소문나는 게 아니고 많은 성도님들이 답을 얻고 갈 정도로, 아, 이건 목사님 소관이야, 이건 귀교인이 할 일이야, 이것은 장로님들이 할 일이야,
여기서 딱 조용히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래 하면서 불을 지르면은 교회는 일파만파 막 그러지요. 작년까지는 연합이 되면서 우리가 다윗 전까지는 저도 10개가 와도 하나 이상 답을 안 주려고 했어요. 왜? 답을 주면 하나가 상처를 받아요. 그 답을 주면 하나가 잘못된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왜? 팩트가 있으니까. 우리 분명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낭설이나 이런 허위라든가 이런 소문은 한 번에 해결되거든요. 그렇지만 당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결단한 이후부터는 벌써 이 교회가 제자를 잡았어요. 웅성웅성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시끌벅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때로는 장로님들이, 때로는 목사님과 우리 소관이다. 이건 권사님들 여러분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교회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해답적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적인 것은 교회적으로, 이건 기위원회에 올리자, 이건 목사님에게, 이건 해결될 상황이다, 이건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어떤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러면 가정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형제들이 걱정할 게 없는데, 부모님들의 역할을 인정 안 해주고 권위 인정 안 해주면은 그냥 가정이 오합지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장로님들, 특별히 은퇴한 장로님 네 분이지만은요, 은퇴해도요 일은 은퇴가 없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사역은 은퇴가 없어요. 예배는 은퇴가 없어요. 봉사는 은퇴가 없습니다. 11일 쪼하고 물질 헌금하는데 은퇴가 없습니다. 누가 은퇴를 정했습니까? 제도적으로 우리 은퇴하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기준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이 네 분들이 모범자가 되고 모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공동체 기준 하나만 세워주면 좌우정리를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운동장에 막 놀다가요, 선생님들이 시간에 모이게 합니다. 안 모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기준을 세우고 기준 하면은 좌우정리를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기준이 없으면은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장로님들이, 여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력 있는 자, 교회 먼저 온 자, 헌금을 많이 하는 자, 능력 있는 자 아닙니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헌신을 요구하는 있는 여러분들이 사명자요, 교회 기준이요 기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앞장서야 교회가 아름답지요. 명분상, 명복상 직분을 받았는데 예배생활, 기도생활, 의무생활,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비통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중요한 일을 앞장서려고 한다면 교인들이 아닙니다. 저분이 왜 강단에 올라옵니까? 저분이 왜 성찬 모자합니까? 저분이 왜 교회 앞장을 서려고 합니까? No,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일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이런 예배 공동체 나와서 헌신하는 자들이 다 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보니까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규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8번째 보니까 3절 보니까 뭐라겠죠? 뭘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건 여러분요, 금주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했더니 어느 정도는 먹지만은 어느 정도의 즐기지 않는 단계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장로님의 가정에 가는 게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의 가정 하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뭐죠? 다 그거 뭐 도라지, 산삼 보니까 한쪽에 구렁이가 있는 거예요. 구렁이가 여러분 있는 걸 안방에 놓고요, 아이고 잠을 자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벌써 권사님들이요, 뱀이야 하면 벌써 밤이 오싹하잖아요. 어떤 분은 아이고 좋아, 나 뱀 좋아. 뱀을 좋아하는 애호가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다 사랑하지만은 뱀을 집에다 키우면 안 되지 않냐. 손님이 오니까 우리 뱀이야 하면서 목에다 걸치면서 안 물어 도망가요. 다요. 우리는요 기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술을 즐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장로가 될 분들도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성경은 금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구타하지 않아.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을 넣었어요. 감독이 되려면은 구타하는 삶이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간에 구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폭력이 있어요. 언어 폭력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액션의 구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주 마음으로 괴롭히고 아주 심장을 벌벌 떨게 만들고, 그냥 남편이 한번 전화가 오면은 여보 혹시 기쁜 소식, 봉급이 올랐나? 뭐 상여금?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6시에 퇴근하는데 여보 오늘 2시간 늦게 갈래? 엄매 좋아, 아이고 좋아, 더 늦게 와라. 이게 정상이에요. 여보 안 돼, 빨리 와야 돼. 당신 지금 찌개 끓여놓고 있는데. 어떤 게 여러분 정상이겠어요? 목회자가 장로님이 전화 와서
아이고야 심장 터지겠네. 그게 정상이에요. 야, 우리 장로님 전화 왔다. 무슨 좋은 소식일까? 아니 무엇일까? 여러분, 모든 관계가 올 한해는 이런 관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그런 자가 되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전화하면 야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뭐 우리 11조 안 했더니 주일성 안 했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랬나, 또 한 번 또 후려치려나 보다. 목사님이 왜 후려쳐요? 목사님은 설교로 여러분 때리는 자가 아닙니다. 에? 그래야 반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야, 목사님 뭔가? 그래야 되죠, 여러분이요. 장로님 관계나 목회자, 성도 관계, 부부 관계 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은 우리 선에서 다 몰아내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좋은 관계로 생각하고 받아주면은 이신전심이라고, 전화 하나를 받고 카톡 하나를 남겨도요, 그 의미 속에서 아, 이분이 날 존중해 주는구나, 다 경험할 수가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구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로 구타하는 거, 말로 생각으로 구타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오직 관용은 긍정적인 겁니다. 관용은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들 관용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가 왜 바다일까요? 바다는 받아줘서 바다랍니다. 여러분, 강도 있습니다. 색강도 있습니다. 조그만 시냇물도 있습니다.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도 있어요. 그러나 큰 바다를 보세요. 하지 말라게도 전체 뭐 식당에서 여기저기서 막 폭포가 오고 눈이 오면은 다 바다로 흘러가는 건데, 바다는 다 열어놓고 들어와라 들어와라. 내가 이름이 뭐냐? 바다가 아니냐, 바다가 아니냐. 쓰레기도 시궁창의 물도 지나가다 깡통을 던지든 지나가다 여러분 오물을 던지든 바다는 아무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바다야, 받아줄게. 여러분, 금년 안에 튕기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무거운 십자가 같은 것이 와도 우리 장로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바다처럼 넓은 관용의 마음을 갖고 받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이 잘 되려면 권사님들이 잘 돼야 돼요. 진짜 권사님들이 내조해주고 기도해주고요, 인도해주고요, 때로는 장로님들이나 목회자가 못 보는 그 사각지대를 아내가 봐줘야 되는데, 아내가 그걸 못 봐주면은 사각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요즘은 좋은 이런 렌즈나 껴갖고 더 보이게 하는데, 안 보이는 사각에는 차가 와도 모르니까 그냥 우회전하다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사각도 있고요, 내가 모르는 거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하는 어떤 말투가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걸 모르는데, 여보 이건 아니야.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인기 투표 받을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히 원로 장로님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고 철야 나오시고 하는 건 진짜 존경해야 돼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올라가고 싶을 때는 내가 앞으로 장로가 되고 싶어, 앞으로 내가 권사가 되고 싶어 하다 보면은 액션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끝나신 장로님들이 심야 집회 나오고 새벽에 나오시고, 이건 진짜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중해주고 존경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들의 기도 하나, 이 기도가 이게 얼마나 효력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공주영명고등학교 이사장님하고 또 많은 이제 거기 나온 분들이, 총장 또 감독님들 해서 몇 분이 모여서 좀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아무도 이번 명절날 못 갈 것 같아서 어머니 인사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제 아내 공주에 포목점을 하고 있는 사촌 장로님이 있어요. 공주중앙교회 장로님 권사 네 분인데, 내가 사촌 형님일지라도 이야, 자랑할 만한 장로님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중요한 이 선배를 조심스럽게, 모든 게 목사님이 하지만은, 목사님, 요 권사님은 이번에 한번 장로 반열에 놓고 검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했을 때 목사님, 오 장로님 하면서 세 가지 얘기할 때, 예, 알았습니다. 아, 제가 모르는 걸 목사님은 체크하고 있었군요. 그냥 그걸로 다 끝나요. 후배들이 장로의 반열에 올랐는데 선배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요, 하루에 몇 시간 새벽 기도는 뭐 물론이고 오후 2시부터 4시는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모든 면에 어렵기도 하지만은 술술술 풀리냐 했을 때, 진짜 우리 사촌형 오영권 장로님과 최남수 권사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며 기도해 준 분이야.
우리가 가족 단톡방에 때로는 설교를 올리면요, 다른 분들은 그냥 하지만은요, 한 번 보고 또 보고 기도해주고 뭐 해주고, 아, 이런 분이 있구나. 여수 제일교회 여러분 건축할 때 공주중앙교회 권사님이었을 때 이분들과 어머님을 중심으로 흘러 들어온 돈이 1억 4천이에요. 5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나물 팔고 배추 팔고 뭐 팔고 권사님들이 10명이 20명이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다가 막 흘러오는 그 중심에 어머님 장로님하고 우리 최남수 권사님이 있는 1억 4천 정도가 여수 제일교회 건축할 때 그게 흘러오는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우리 장로님이지만은, 야, 이런 분들의 진심 어린 중보기도가 있구나. 그러면서는 오늘 여러 가지를 여기 얘기하면서, 야, 우리 자금들과 대화할 시간도 앞으로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내가 있는 그런 말씀을 다 뽑아내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오늘 특별히 장로님 네 분들이 무엇보다도 관용,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다 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가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은 다투지 아니하며, 장로님들도 다투나 봐요. 권사님들도 다투나 봐요. 저는 지금까지 다툰 적이 진짜 예수 만난다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많이 다퉜어요. 성격이 하도 급해가지고 막 손이 먼저 나가고 입이 먼저 나가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성령을 제대로 받고 난 다음에는요, 안 다퉜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만큼은 제가 영적으로 다퉜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 손이 아닙니다. 손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요구라도 제가 목회를 못해도 그런 면에는 제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외로운 목회를 여러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혈과 육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혼은 싸움의 대상이요,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싸워야 돼요. 흑암의 권세는 지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면 계약하면 반드시 나중에 들킵니다.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 오픈해놓고 그냥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3절 계속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 네 분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스려야 돼. 돈은 우리가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돈 일로 와. 1, 너 2, 3 하나님께 뭐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돈이 우리를 다스리면은 나 11조 쪽으로 안 갈 거예요. 나 감사로 안 갈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장로님, 권사님 일본에 11조를 두고 교회 이런 선교원 부흥집 뭐 이런 집회 헌금을 돼요. 어느 때인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데 더 어려울 줄 모르는데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알았다. 때로는 며느리가 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이번에 11조 우리가 몇십만 하는 거 적금 드려야 돼요. 애들을 위해서요. 알았다 그래라. 이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아니야. 원종수 박사가 6가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일본 의사고시 1등, 그 다음에 이론복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11조 사건이었어요. 처음에 11조 꼬리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 그걸 어머님 드리려고 했더니 그거 놔. 그거 내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거야. 아직은 여러분 어리다고 생각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의 이런 시절에 아 그런 거구나. 나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는 자녀들 이렇게 단위처럼 이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2가지를 가르치면 크면서 정확하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겁니다. 2번째 너 엄마에게 잘해야 된다. 애들이 어디 소풍 갔다 오다가 볼펜을 사오면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잘했다. 엄마 꼭 필요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또 인사합니다. 얘들이 이제 첫 월급 타면은 아버지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할머니, 엄마 용돈을 드립니다. 10,000원일지라도. 그런 이제 자녀들이 30대 살 때 되면은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11조하고 10의 2조는 하나님께 드리면 10의 2번째는 부모님을 위해서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가 내시면은 자녀가 20만 원씩 보내주면은 80만 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장성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가르쳐야 될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가르쳐 놓으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훈련이 어릴 때부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모든 것들, 제가 10년 동안 9년 동안 장로님들 여기 다 우리 장로님들은 저를 다 알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다 재무부장, 감사 두 번째 한 분들이거든요. 우리 오전사님 여기 유경 원사님, 이정숙 원사님 다 8년 9년 동안 상상도 못하는 수입이 2억 3억이 못 들어와도 여러분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헌금할 때가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우리 애들로 흘러간 10개 중에서 한두 개만 남겨 8개는 다 애들 이름으로 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애들 가르치지 못했어요. 유학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생긴 필요한 공간을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00배로 채워줘요. 하나님이요. 상상 그 이상이에요. 준비만 하면은 어떤 경우는 신명 1장 11절 1000배라도 한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님 중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복을 주셨군요. 간증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그릇에 채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한 개나 만 개나 1000배나 억만 배나 우리 하나님은 똑같게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들, 돈은 얻었지만 부모님이 자살하잖아요. 본인 패가 망신하잖아요. 그런 돈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1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0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50만 원, 80만 원만 벌어온다 할지라도 이게 그분의 땀이라면은 여보 감사해, 여보 감사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막 복을 2배, 3배로 막 주게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우리 표대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기획위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오셔서 여러분 나는 한 30분이면 될 줄 알았어요. 왜 대개 다 우임해 주면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1시간 이상을 쭉 토론하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을 때 결론은 뭐냐? 목사님 예산을 더 올립시다. 세상에 제가 36년 목회하면서 예산을 더 올리자 할 때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11조 우리가 더 올려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여기에 있는 12분이 13명이 나는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기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예산의 4분의 1을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우리 교회가 5억을 예산하면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4분의 1 장로님 얼마예요? 5억에 4분의 1? 1억 한 2천? 1억 2천을 장로님들이 감당,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양장로님, 유장로님,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거기다가 장로님들과 우리 기획위원들이 우리 재정의 4분의 1을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보다도 아직은 없는데 믿음이 와지면은 복받을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집을 사고 11조 하는 권사님들을 봤어요. 집을 팔고 11조도 하기 힘든데 집을 산 11조로 하는 분이 있어요. 왜? 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장로님 네 분은 물론이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 그 이상의 복을 담을 그 그릇을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는데 그것도 흘러넘치게 한다. 왜? 이미 여기 있는 장로님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면은 이제는 보여요. 더 나은 명예와 부가 아니고 울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장학 꿈을 주고요. 이웃,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물질 때문에 가정 파탄되는 지금 뉴스에 보세요. 수천억씩 갖다 훔쳐 갖다 금기로 바꿔놔도 그게 목숨을 유지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한순간에 드러나서 가정들이 다 엉망이 여러분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리고 이게 다 앞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에 다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돈을 주면은요, 건강을 주면은, 시간을 주면은요. 그래서 건강한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건강 이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보이는데 지금 제가 하늘나라 가면 아깝잖아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면, 하나님이 돈을 주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면은 교회를 위해서, 아파오는 성도님 선교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눈이 떠 있는데, 여기서 돈이 없다고 내가 건강치 않다고 주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자들은 죽지 않는다는 그겁니다. 의사가 암 선고해도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있을 때까지 죽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 사명 때문에 건강 주시고, 사명 때문에 내게도 한 물질을 주시고, 사명 때문에 나도 한번 주의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 않도록 주변 정리해 주셔서 신비할 정도로 2022년은 야 일사불란하다, 하나님의 주변 정리해 주네. 그렇게 전화 오고 그렇게 카톡 오던 사람이 어느 날 딱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축복의 이야기만 올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문자 하나가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클릭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쿠팡에서 내가 몇백만 원 결제했대요. 뭐 신청했대. 그러면 그 뒤에 아니면 뭐 누르세요. 누르는 순간에 우리 단톡방에 올려버려요. 우리 애들이 다른 거 이렇게 카페에서 올린 걸 보니까 이건 해킹 뭐 그거라는 거예요. 누르는 순간에 뭐가 연결된대. 그래서 내가 쿠팡에 봤더니 신청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영복 이름으로 얼마가 신청되어 가지고 했는데 돈이 빠져나가는데, 아니면은 그 번호 누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물론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또 하나 디모데전서 3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바로 장로님들이고 감독이고 오늘 주의 종들이고 오늘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일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어떻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가르치게 했을까요? 공손함이라 하는 건 21세기 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의 자산입니다. 지금은 돈이 있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좋은 아파트 산다고 사람들이 존중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서빙을 하는 분이 공손한 거예요. 공손한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번에 신방하고 어느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우리 한 분 권사님이 서빙한 분이 목사님을 이렇게 알고 목사님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녀 했더니요 안 다니고 엄마가 권사님이래. 그러면서 다른 서빙들이 오니까 속으로 그래요. 목사님 뭐 드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또 그걸 또 어떻게 알고 또 권사님 들었으면 섭섭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드리는 거야 하고 귀 쪽으로 하는 걸 내가 들었어. 왜 그게 들리지? 그럼 우리 권사님이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언어에 대해서 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세요. 여러분 공손함은 다 좋아할 줄 믿습니다. 공손한 거예요. 예의 바른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일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조금만 공손하면서 여보 커피 한 잔 드실까요? 하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주면서 먹을라 먹고 그게 아니고 여보 드실까요? 공손해 보세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먹고 된장찌개를 먹고 여보 오늘은 왠지 더 맛있었다. 두부가 좋은 두부인가? 그러지 말고 공손함이 얼마나. 교회도 나는 1년 동안 살면서 우리 교인들이 잘 아시지만 앞으로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관계 속에서 아주 예의 바르고 예절 있고 공손하고 상대방들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좋은 것 외에 더 소문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6월 13일일 거예요. 6월 13일 날 장로님 네 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가기 전에 장로님들과 교회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장로들하고 7가지 장로들이 서약을 해줬어요. 그걸 한번 소개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내용이 뭔가. 이게 지난 6월 13일 날 장로님들이 특히 원로장님들도 여기 다 사인해 주면서 목사님 비전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1번이 뭘까요?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특별한 일이 없는 뭐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성수와 각종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예배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장로님들의 서약이었어요. 세 번째,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협력하고 순종하며 모세의 아론과 훌처럼 중보적 기도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온 가족 복음화 할 수 있는
대로 본 교회를 온 가족이 복음화되며 할 수 있는 대로 본 교회를 섬기면서 자손 대대로 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된 거룩한 교회의 공교회성을 지키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목회 비전에 도전 또는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중부적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을 다짐하며 담임 목사와 교우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담임 목사 가정은 물론 사역자들과 장로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키시는 대로 노력하며 건강한 교회가 되어 교회의 본질인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면서 섬기며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월 4일 날 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연합이 됐잖아요. 우리 김기만 장로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여러분 8개월 지나고 9개월 지나고 드디어 2022년은 이제는 그동안 준비했다가 열당하고 이제 뛰어가는 아주 고비를 넘긴 거예요. 2022년을 맞이했어요. 신비할 정도로 제 마음에서부터 많은 부담과 거룩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게 자유함이 오면서 되어진다. 하나님이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와지는데 많은 분들의 보에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래 이 교회는 너의 중보기도 너의 봉사 너의 헌신 그 전도한 마음 그거로 인해서라도 내가 이 교회를 화합하고 했던 거야. 그런 일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지난 6월 13일 날 장로님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같이 식사했습니다만은 이런 비전의 서약이 제가 까맣게 잊어먹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버노트 쭉 찾으면서 이게 발견돼서 본부사님 보내서 한번 올려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짐과 이 결심은 여러분 장로님들뿐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세미나식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더 할애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짧게 기도할 테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그 김동호 목사님을 제가 막 동의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분의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여러모로 하는 거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그분이 이런 세미나 중에 이런 글을 쓰고 말씀한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걸 제가 이렇게 카피해서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높은 또 숭익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이런 장로님 10명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장로님 10명만 주시옵소서 할 때 모든 사람이 장로님이 될 수는 없지만은 장로님이 되고자 하는 분도 해당되고 장로님이 되지는 않지만은 장로님의 저는 의상처럼 명분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면서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었어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성경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배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약속을 또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 한번 해보세요. 누가 교회를 비난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니까 하나님의 피로 샀답니다. 예배당을 욕한다고요? 심지어 저는요, 왜 저렇게 인터넷에서 그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예배당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장로의 목사님의 이 기도 제목이 너무 단순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가만히 그 내용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했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배신하지 않았어요. 배은망도 가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대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내 주변의 성도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까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의 악한 영에 잡혔다면 동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해 되지요. 두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군요. 두 번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물질과 생명까지도 나왔죠.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우리 높듯 숭익교회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답니다.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때 중요함,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일꾼을 뽑을 때 한 달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의 건축의 과정에 이분이 얼마나 헌신했나, 그분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나, 목사님의 비전에 어떤 스스로 여러분 동의하고 여러분 따라와 줬나,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 바나바처럼 어떻게 협동하고 교회에 유익해야 됐나, 그래야지 않겠어요? 우리 장정에도 또 우리 교회 내 교회도 그 근거가 다 나왔습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임명받는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부터 1년이면 때로 받는다 할 때 오늘 나온 여러분만큼이라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장로만 되면 그게 아니고 집사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나는 그래 김 목사님의 일에 동의하면서 그래 더 중요한 것은 충성하면서도 물질로 많이 봉사하면서도 많이 힘내면서도 앞장서려고 하지 않고 뽐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나 겸손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이런 장로님들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충성도 중요하고 겸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장로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분별 못하면 인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끼리끼리 문화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라고 내 아내라고 하는 건 아니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도 사단에게 잡힌 것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가운데 공동체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김동호 목사님,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를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충성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충성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이런 분들이 귀한 장로님이 되어야만 해. 영적 아버지로서 존중을 받으면서 좋은 리더자가 되면서 교회가 질서 있고 아름답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장로님이 원합니다 할 때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우리 높은 뜻 숭익교회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도 이 일에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 은퇴한 장로님들, 심호장로님들 앞으로 또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많은 분이 있다면 이래야 됩니다. 어디 가도 덕이 있고 인정받고. 다섯 번째가 뭘까요?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덕 있는 장로 10명을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장로님 10분이 선출될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한 주 동안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선거 중에 시험 든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선거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끝났지만은 우리 감리교의 법에 의하면 당위에서 투표를 해야 돼요.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됩니다. 거수가 아니고 다 자기 이름 쓰지 않고, 그래서 3분의 1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교인들한테 이렇게 짜장면 사주고 절대 안 됩니다. 교인들은요 그런 쪽에 가면 정직합니다. 예리합니다. 그분의 5년을 봅니다. 10년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OX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장로교회에서도 이런 투표 선거하다가 혹시 선거에 미달되어도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이런 면에 그랬구나, 1년을 더 준비해주는 그런 아주 귀한 분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 우려를 하면서, 그러나 그와 같이 좋은 장로 10분을 선출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좋은 장로감에 도전하는 겁니다. 모두가 장로가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높은 또 승익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장로감을 가진 권사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장로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권사님이 계시다면은 명분상 준비만 하지 마시고 성경적이며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정지, 온유해야 되고 착하고 충성되어야 되고 또 덕망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신앙,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적인 귀한 인물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분상, 명목상 하는 것처럼 모션적인 액션적인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의 시험이 오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숨겨진 발톱이 드러나듯 어느 순간 되면 딱 드러나는데, 너무 일찍 발견하면 좋지만은 이미 세워진 다음에 발견되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위선과 숨김의 때가 되면은, 위선과 숨김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더 많은 분이 드려야 되겠지만은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계속 묵상 준비하면서, 오늘 나오신 장로님은 누구실까? 장로 내임은 누굴까? 오늘 권사님 누굴까? 듣는 자가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명예장로도 세우게 되면 세워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못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여러분 시무장도 세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명분상 명목상 그냥 저분이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의 비전, 그리고 또 다른 교회지만은 저런 기준이 있구나, 그렇듯이 오늘 장로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특별히 임원 시리즈 14번째 임원의 자세에서 이런 장로를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이라면 이런 권사를 주옵소서, 이런 집사를 주옵소서, 이런 성도를 주옵소서,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그 본문과 이런 기준에 합당한 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라고 마음을 먹고 사모한다면은 이제부터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드려지는 것이 달라지는 가운데, 이야, 진작 이럴걸,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이 그 깜까지 이제 막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장로님들, 오늘 은퇴한 장로님들 전혀 은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충성을 다하시고 여러분들은 존중해 주시면서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장로님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존중케 하셔서 존중과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교우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엄마의 심정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여러분 딱 만나 모든 게 스톱이 되고 또 해결자가, 상담자가 되어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질서 있고 가장 아름다운 가운데 믿음 행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란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불렀죠. 여러분들 같이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가정이라면 가정, 지금의 직장, 꼭 해외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무너진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하사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 위해 나를 버리길 달아오. 아버지 나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는 나는 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 나 나
나 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같이 못 살겠는데 오늘 말씀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정으로 내 남편에게로 가려옵니다. 때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의 부부와 자녀와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가 거긴 걸 믿고 내가 가겠사오니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한 주님을 나도 사랑하오며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네이분들 우리 또 권사님들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걸어갈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오늘 오지 못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빛과 여러분의 언어 속에 사명감이 불타오를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이런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불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들 이제까지 써주셨습니다. 장로님이 되는 이 과정까지 장로님들이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장로님 네 이분들을 주님의 오른발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써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장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존중해주고 사랑해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명예를 세울 겁니다. 힘을 세울 겁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래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 위해 나를 버릴 사람 생명 나 살리신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 작은 나를 받아줘. 나 주님을 나 할렐루야.